메슬로우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욕구를 연구한 결과 우리 인간에게는 5단계의 욕구 단계가 있다고 5단계 욕구 단계 이론을 수립했는데요. 인간에게는 생리적 욕구, 또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그 다음에 존중의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 순으로 점진적으로 하나의 욕구가 실현되면 그 다음 욕구를 추구하게 돼 있고, 그게 충족되면 그 더 높은 욕구를 추구하게 돼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생리적 욕구는 생존을 위한 욕구로서 가장 기본인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음식과 같은 거, 또 옷 같은 의복, 그 다음에 주거, 뭐 이런 것들을 위한 욕구에서 또 성욕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 안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가 충족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다음으로 추구하는 욕구인데,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또 안전을 추구하는 그러한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에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를 갖게 되는데요. 학교, 가정, 직장 등 같은 공동체에 자기가 소속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를 갖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과 같이 친교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제를 맺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4번째 나타나는 욕구가 존중의 욕구인데요. 이 존중의 욕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또 존경받고 싶은 명예를 추구하는 그러한 욕구입니다. 이러한 욕구가 출현된 다음에는 우리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자아 실현의 욕구란 뭐냐?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신을 계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를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말합니다. 이 다른 욕구와 다르게 이 자아 실현의 욕구는 다른 건 충족되면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아 실현의 욕구는 충족되면 더 큰 욕구를, 더 큰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는 끊임없이 증대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을 성장 욕구라고도 말해요. 나중에 메슬로우는 인간의 이 5단계 욕구 이론을 더 발전시켜서 아니다, 5단계 다음의 욕구도 있다고 또 하나의 욕구를 말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초월의 욕구라고 해서 나중에 6단계까지 발전시켰는데요. 그러면 자기 초월의 욕구란 뭐냐? 자기 실현을 넘어서 타인과 인류 복지를 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를 뜻합니다. 자기 초월의 욕구란 자기 중심적 욕구를 초월해서, 지금까지는 자기만을 위한 욕구였는데 자기 만족을 위한 욕구였는데, 이제는 자기 만족을 뛰어넘어서 인류의 보편적인 복지, 그 다음에 세계 평화와 같은,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세상의 공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고상한 욕구를 말합니다. 이 자기 초월의 욕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욕구와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솔로몬이 바로 이러한 자기 초월의 욕구를 추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자들 대부분은 가장 기초 단계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넉넉한 돈을,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죠. 이게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욕구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신자들이 다음으로는 직장에서 지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안전이죠, 자기 안전. 그 다음에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2번째 단계입니다,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그 욕구가 충족되면 사람들은 보다 좋은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달라고 하나님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 좋은 대학에, 서울대학, 이런 SK, 스카이대학, 미국의 하버드, 이런 데 소속되게 해주세요. 그게 좋은 공동체에 여러분 소속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저 좋은 직장, 삼성 같은데 취직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저 시집 가는데 좋은 가문에 시집가게 해주세요. 좋은 공동체에 소속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제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소속된 집단이나 또 그렇지 않은 곳에서 인정받고, 그 다음에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돈도 벌고 지위도 생기고 그러고 나면 막 정치하려고 그러잖아요. 뭔가 그 명예를 얻고 싶어 합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뭔가 인생의 의미를 느끼고자 하는,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자기 실현의 욕구를 갖게 됩니다.
이제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인사도 되고 싶고, 나중에 뭔가 기업을 일으켜서 사장도 되고 싶고, 뭔가 뭐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 자, 이거 사실은 욕구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힘쓰고 애써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이러한 욕구를 이루어 주세요. 이제 사람들의 그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계속 평생을 생리적 욕구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뛰어넘어서 나중에 자기 보다 욕구를 많이 실현하는 사람은 자아 실현의 욕구. 더 나아가서는 무슨 욕구요? 초월의 욕구. 자기를 초월하는 욕구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꼭 좀 들어주십사 하고 간절히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 꼭 좀 들어주세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이 기도 좀 반드시 들어주세요. 강력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하나님 꼭 그대로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체험하고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든 좋은 것들, 이러한 5단계뿐만 아니라 6단계의 욕구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이러한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려면 내가 힘쓰고 애써도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로 줘야 된다? 선물로 줘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는데 그것이 선물이에요. 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온갖 좋은 은사도 선물이에요. 능력, 은사, 축복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빛들의 위로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 인간이 모든 욕구를 충족하며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욕구도 충족되지 않아서 평생 1단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생리적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맨날 그 기도만 하다가 평생을 마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다 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응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 욕구가 다 충족되고 마지막에 자기 초월 욕구까지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욕구를 충족시켜달라는, 우리가 욕구가 없으면 기도 안 하죠. 욕구가 없으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욕구가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욕구는 다른 말로 소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못하기 때문에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물론이고 솔로몬이 뭐하지 않은 것까지도,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솔로몬이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놀라게 응답을 하셔서 솔로몬 일생에는 놀라운 축복의 생애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초월의 그런 욕구까지 실현하는 그러한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솔로몬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3절은 기도를 응답받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본문.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4절. 솔로몬이 늘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여러분 역사상 전무후무한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인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축복받은 사람인데, 그 대전제가 그가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었더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의 기도를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면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솔로몬의 그의 삶 속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 즉 말씀을 순종하는 두 번째가 제사함의 포장 예배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에 제사를 드는데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솔로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증거한 뒤에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세 가지를 성경은 제시하는데 그 세 가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솔로몬은 먼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열왕기상 3장 3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본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윗의 법도를 지켰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의 법도가 뭡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 말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온전치 못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증하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윗이 여호와의 법도를 지킨 것처럼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계명 중에 계명이 뭐냐고 물으셨을 때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계명 중에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이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에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런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준다는 거예요. 만나준다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 그를 사랑해 주시고 당신이 나타나셔서 그의 크고 작은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고 주님께 응답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기도가 헛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13절 후반절 시작. 송해와 울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와서 제사 드린다고 열심히 제사 드려요. 그런데 악을 행해.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예배 드릴 때 기도하잖아요.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아무리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악을 행해. 죄를 지어 계명을 안 지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예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응답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듣는다는 말은 귀로 듣는다는 말도 히어링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실천하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응답 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 솔로몬은 늘 제사를 드렸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3장 4절 시작. 솔로몬이 늘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공동번역으로 써져 있죠. 여기 늘이라는 말이 공동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개혁성경에는 말이 없어요. 그 솔로몬이 제사를 드렸는데 늘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늘 가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늘 산당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는 말은 늘 성전에 나와서
그 당시에는 산당이 성전에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대신하고 있었어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다는, 분향했다는 말은 향을 피웠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오늘날만 성경에 향을 구약에 향을 피우는 신약의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가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다는 건 성전에 늘 성전에 습관적으로 가서 자주 가서 예배하고 또 뭐 했다고요?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한마디로 솔로몬은 여호와 앞에서 예배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였습니다. 뭐였다고요? 예배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늘 제사 드리는 사람, 늘 예배 드리고 늘 기도하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깊이 교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초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배에 빠져버려요. 하나님 그걸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표현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만 예배를 나오고 싶어요. 자꾸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계속 만나도 뭐 하고 싶어요? 자꾸만 보고 싶잖아요. 오전 내내 만나서 얘기했어요. 오후 내내 같이 만나서 저녁에 들어갔어요. 집에 갔다 또 뭐 해요? 전화 들고 그때부터 또 전화 끊었어요. 카톡으로 또 주고받아요. 끊임없이 얘기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하는 사이면 끊임없이 만나고 끊임없이 토킹하고 뜨거운 얘기하고 카톡하고 계속 여러분 교제하기를 원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교제하며 대화하고 또 같은 시간을 공유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등한히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거짓된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스스로를 더 이상 속이지 말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지겨울까요? 그런 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오래 나누고 더 이상 우리 지겹다 그만 얘기하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내가 얼마나 중요시하고 얼마나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고 자주 나오는가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에게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예배 가기 싫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지. 여러분, 이 예배가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스스로를 자로 재는 이 바로메타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예배에 솔로몬처럼 늘 예배했던 솔로몬을 우리 모두 본받으십시다. 연인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가까스로 만났어요. 대화 별로 오래 하고 싶지 않아요. 가능한 한 빨리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똑같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면, 관계가 문제가 생겼으면 여러분 예배가 싫어져요. 예배 나오기 싫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충실하십시오. 예배의 성공자는 솔로몬같이 인생의 위대한 성공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복 주시려고 찾고 계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세상에서 뭐 봉사, 섬김, 헌금, 별의별 거 다 성금 다 없어요. 더 이상 안 해요. 기도 성금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한다고 주어지지도 이 땅에서만 기도할 수 있고 이 땅에서만 뭔가 얻을 수,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분깃을까지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지, 그 땅에 가서 뭘 개척하거나 뭘 추구하고 더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많이 심고 이 땅에서 사는 거둔 것 천국을 누리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도 하늘나라에서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영원토록 계속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성품들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며 예배하라고 지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도 예배는 없어지지 않는, 하늘나라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화목경인지 너무나 즐겁다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예배는 즐겁고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등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를 바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앞뒤가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앞뒤가 맞아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 솔로몬은 1000번제의 헌신을 드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열왕기상 3장 4절 후반전에 시작.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만 드리거나 최소한의 성의 표시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굳이 1000마리 희생 제물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역대 열왕 중에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굳이 1000마리를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한 마리만 돼도 충분한데, 안 드려도 되는데. 솔로몬은 굳이 10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도 아니고 500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를 잡아서 1000일 동안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를 며칠에 드렸는지 몰라면 그 산당이 얼마나, 제일 큰 당에서 산당에 드렸는데, 기본 산당이 커서 드렸는데 학자들은 열흘에서 20일 사이에 드렸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 아무도 모르죠. 그때 본 사람들만 아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여러분,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웠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무슨 냄새로 가득했을까요? 소 태우는 냄새. 진동. 하나님은 그 향을 맡은 거예요. 솔로몬의 사랑을,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실제로 소 태우는 냄새를 맡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로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네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우리의 희생을 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실제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을 드렸던 거예요.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물을 태워서 드렸던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실제로 내보인 겁니다. 할렐루야.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가 아니고요, 행함이 없는 사랑도 역시 진짜가 아니에요. 행함으로 나타날 때 진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처럼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 제 마음 아시지요? 이렇게 말만 해. 하나님, 제가요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워요, 엄청 사랑해요, 말은 해.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너의 값진 것을 좀 가져오라.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제 마음만 받으세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이런 사람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할까요? 이사야 29장 13절 이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도 있다고? 내 마음도 있다고 말했어. 여러분, 우리가 보물이 있는 곳에는요 절대로 그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안 갈래도 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뭐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재물이 만문이라는데 재물신이에요. 우리가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큰 소리를 외쳐도 자기의 보물을, 희생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단지 기도 한번, 멋진 기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번 잘해가지고 인생이 바꿨다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크나큰 오해입니다. 그게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도 했지만 그 마음 자체가, 그의 삶 자체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을 뜨겁게, 가장 자기의 귀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헌신의 예물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7장 37절입니다.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보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향유를 부으니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옥합을 깨트린 이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이는 저의 뭐가 많다? 사랑이 많다. 이 희생, 헌신, 이 옥합이 얼마나 크냐면 이러한 옥합을 헌신이 제자들의 눈에는 이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겠다. 누가 얘기했어요? 도적 유다가 얘기했어요. 실제로는 지가 도적해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 300데나리온이라든 자기 옛날에 그 향유가 없으면 그 당시 결혼할 수 없어요.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게. 반드시 그 향유를 가져가야 돼요. 그게 얼마나 해당하느냐?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여러분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예? 하루에 15만 원이나 일당하는 사람들 찾고 그 10만 원 계산하면 10만 원, 이게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것을 단번에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이거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다. 이것을 기념할 만한 것이라 이같이 말씀해요. 마태복음 26장 7절에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시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요한복음 12장 5절에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자고 얘기했어요. 유다가. 그 다음에 이르시되 13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닮은 희생을 하나님은 뭐하고자 해요? 기념하고자 해요. 자랑하고자 해요. 마귀들아 봐거라. 너희들 보거라.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하되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얘기를 들으라?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는가를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념했어요. 많은 신자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이유는 평상시에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 평상시에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처럼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솔로몬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가슴으로만 사랑하여 실제로 가장 귀한 희생 예물을 드림으로 사랑하는 표현한 자의 기도를 속히 응답에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준 자가 수제자 베드로였던가요? 아니면 그 사랑이 많은 요한이었던가? 아니면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줬어? 마리아입니다. 옥합을 깨뜨렸던 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이 마리아를 주님을 사랑하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만나준 사람이 마리아예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커요. 마리아가 시집 못 가면 어떡하려고? 그거 깨뜨려버려. 주님은 그것을 너무 기념해라. 오고 오는 세상에 교회가 존재할 때까지,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그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마리아의 나를 사랑하는 것을 기념하거라. 예수님이 기념하는 말은 딱 두 번에, 내가 너희를 죽은 거 성찬식 행하면서 기념해라, 그거 한번 하고 마리아를 기념하고 딱 두 번 얘기해요.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기념하라고까지 말씀했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주님 앞에 좀 기념비적인 인생이 되십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기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세 가지를 바로 살펴봤어요. 이제는 큰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기도였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무슨 기도? 감사 기도.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감사하는 기도였어요. 본문 열왕기상 3장 6절에 시작.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를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쉬운 한글 성경어를 읽어드렸어요. 솔로몬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만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도 감사했어요. 그 은혜도 잊지 않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왕 삼아주신 은혜도 잊지 않고 감사했어요. 아니, 왕자가 왕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왕자라고 해서 아무나 왕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많은 형들을 제끼고 어지간 왕이 됐어요. 경쟁을 물리쳤다는 거, 할렐루야.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몇 대 몇에서 경쟁을 물리치고 왕자가 됐을까요? 역대상 3장 1절로 9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 무려 몇 명이나, 몇 명일 것 같아? 다윗의 아들이? 몇 명으로 알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은 적어도 20명이 넘어요. 딸이 하나고 나고. 근데 딸이 하나만 있었느냐? 성경은 여자를 카운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딸은 안 친 거예요. 그러면 딸도 한 절반 또 낳았다고 하면은 다윗은 한 50여 명을 낳았어요. 성경에 헤브론에서 어머니입니다. 암논, 그 다음에 다니엘 둘째, 세 번째가 압살롬, 네 번째가 아도니아, 다섯 번째가 스바디아, 여섯 번째가 이드르암. 이 사람 6사람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통치할 때 다윗이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 다음에 6명 낳았죠.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밧세바가 예루살렘에 낳은 아들이 여러분 4명 있어요. 시므와 소밥, 나단, 솔로몬. 그러니까 밧세바가 낳은 아들 중에 막내요. 근데 이 솔로몬이 등극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내의 이름이 없어. 다윗의 아내의 이름 없이 아들을 낳은 아내들이 있어요. 그 아들들이 몇 명이냐? 9명이에요. 11번째가 이팔, 12번째 엘리사마, 13번째가 엘리벨렛, 14번째가 노가, 15번째 네벡, 16번째 아비야, 17번째 엘리사마, 18번째 엘야다, 19번째 엘리벨렛. 이게 총해서 다윗의 아들이, 성경에 다윗의 아들이 이름이 등재된 사람이 공식적으로 19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3장 9절을 띄워줘요. 시작. 다 다윗의 아들들이요, 이 외에 또 첩들이 낳은 여러 아들들과 그들의 누이 다말이 있었더라. 첩들이 또 여럿이 첩이 있었어. 여럿이 첩이 있었는데 그 첩들이 여러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여러 아들이 몇 명 같아요? 뭐 적어도 3명은 되겠죠. 그러면 19에다가 적어도 다윗은 22명 이상 아들을 낳았고 여러 여자아이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왕자들 중에 솔로몬이 뭘로 가택받았어요? 왕으로. 은혜 아니에요? 은혜죠. 이 솔로몬은 너무 하나님, 처음엔 너무 감사했는데 내가 그래도 될 만하니까 됐지. 그랬어요? 안 했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또 막 손이 발이 되도록 해.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나중에는 자기가 탈락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자세냐? 따라서 나의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누가 얘기했어요? 바울이 얘기했죠. 나의 다 된 것. 솔로몬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의 기도.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시험에 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시편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미구에 나의 행사를 다, 기적들을 다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미구라는 말은 금방이야. 금방 잊어먹어. 금방 급해가지고 화장실 좀 열어주세요. 열어주면 감지도 갔다 와서 싹 잊어먹어버려. 여러분, 그게 누구냐? 성경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닮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는 자기의 유익이 아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 기도였어요. 본문 열왕기상 3장 8절입니다. 시작.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를 달라는 것이었는데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단지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지혜를 구하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지혜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 하나님 맞는 기도가, 마음 맞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똑같이 지혜를 구했는데 자기 유익이나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해서 지혜가 필요해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올바른 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혜를 구해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예요.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지금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러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도를 드리,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비 다윗을 보고 뭐라 했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하소라. 내 마음에 꼭 맞다고. 똑같아요. 솔로몬 이런 기도를 드렸더니 자기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게 지혜가 필요해요. 다른 거 구할 게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 다 빼버리고 솔로몬은 지금 자기에게 맡긴 주여 하나님 제게 왕이라는 중차대한 사명 맡겨줬는데 내가 이거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이런 지혜가 제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자기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해서 그 지혜를 구한 겁니다. 할렐루야. 단지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오늘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옵시고, 내면을 들어봤더니 자기 꿍꿍이 속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안 맞아요. 그런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한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바로 뭐냐?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 지혜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면 그것은 하나님 기쁨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더라. 할렐루야. 이러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그 목적과 동기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하면은 마음에 맞을 수가 없어요. 하나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요. 왜 쟤는 지금 저 기도를 하는가? 저것을 기도를, 저것을 받고자 하는, 저걸 받아서 누구를 위해 쓰려고 하는가? 돈을 제가 막 타려는, 더 돈 주면 제가 과연 나를 위해 쓸까? 하나님 계산할까 안 할까요? 하나님 다 계산합니다. 다 알아봅니다. 하나님 재봅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이 덜컥덜컥 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치밀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재보고 줘도 하나님 많이 당해요. 사람들이 교활하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예언하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나의 종아, 내가 너무나 많은 종에게 속았다. 내가 믿고 은사와 능력을 주고 놀라운 축복 나를 다 배반하더라. 너는 끝까지 나를 배반치 않도록 하기 내가 너를 연달하고 훈련시키니까 참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덜컥덜컥 주지 않아요. 재보고 줬는데도 배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나를 비워서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입증이 되면 하나님 인정가서 복을 주고, 또 받아도 배반할까 안 할까요? 배반하지 않아요. 평상시 훈련된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연습을 합시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솔로몬은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왕으로서의 사명이 있었는데, 우리는 바로 우리의 사명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주님 몸된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와나메이커인가? 그 백화점 항의했어요. 최신부 장관, 우정국 장관으로 세우려니까 각하, 저는 그 장관직을 수락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저는 교회 주일학교 반사의 사명이 있는데 제가 그 사명을 두고 어떻게 장관을 합니까? 장관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주일날 강요회의를 하면 제가 빠질 수 없잖아요.
주일학교 학생 가르치는 걸 사명을 떼고 내가 어떻게 강요회의에 나갑니까?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주일날 절대 강요회의 안 할 테니까 그럼 장관을 맡아주세요 해서 여러분 존 와나메이커 백화점 왕이 미국 우정국 여러분 장관 최신부 장관 됐다는 오늘날 최신부 장관이라고 하나 오늘날 뭐라고 그래요? 정부통신부 장관인가요? 사오지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다 무엇을 위한 거였어요?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게 한 거였어요. 뭘 세우시게 한 거라고? 교회를 세우시게 한 거. 그럼 주님의 온통 관심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오로지 관심은 딱 한 군데입니다. 어디에 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주님,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는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당신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 돌보잖아요. 목욕도 하고 뭐 손톱처럼 잘라주고 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를 돌아봐요. 그래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돌아보는 사람은 주님을 돌아보는 거하고 똑같이 여겨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교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인지 무식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차지간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노심초사 걱정하는 사람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아 주님 뭐 교회야 뭐 하나 다 알아서 하겠지. 나는 그런 걱정. 하나님 전능은 전능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교회 다 알아서 수 있으면 내가 내일도 살아가기 바쁜데 무슨 교회를 신경 써?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주님 일생에 오로지 관심은 교회였고 지금도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당신 몸이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머리카락 다 세시고 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시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기도가 내면에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이 합하지 않아요. 자신을 드러내서 높이고 나타내고 영광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교회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솔로몬에게 말했을 건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라. 그런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먼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면 너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 이 모든 것 아까 메슬로우의 5단계 욕구 단계 이론 있잖아요. 그 모든 욕구를 다 충족해주고 또 그 이후에 6번째 초월의 그 욕구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시다. 먼저 교회를 생각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합시다. 먼저 하나님 뜻을 생각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아요. 거룩함이 없어요.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 응답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기도는 자기중심적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옮겨질 때, 포커스가 옮겨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기도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는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겸손한 기도였어요. 어떠한 기도였다고요? 겸손한 기도. 본문 열왕기상 3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유도 많아서 설 수가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여러분 솔로몬은 스스로를 크게 여겼어요? 작게 여겼어요? 내가 적어도 20대 1의 경쟁을 두는 대단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솔로몬. 그래도 하나님 나를 지혜가 있으니까 나를 세울게 생각하지 않았어. 솔로몬은 학위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솔로몬 지혜가 없는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았어. 솔로몬은 작은 아이처럼 자기를 여겼어. 우리 스스로를 작은 아이처럼 여기십시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을 때 왜 왕으로 삼았다고 성경에 나왔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스스로를 작게 여겨서 사울을 왕 삼았더니 사울이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여봐라 하고 사울이 갑자기 돌변했어요. 교만 덩어리가 돼버렸어요. 그게 망하잖아요. 나중에 솔로몬 사울에게 하나님 기도해 듣습니까? 안 들어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것 때문에 응답하지 않아요. 교만해지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겸비해집시다. 가난한 마음 품읍시다. 낮은 마음을 품읍시다. 겸손하게 해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면,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너무 시시해 보여. 이거 내가 할 수 있어서 기도 안 해. 너무 커 보여. 이거 하나님도 못 할 거야. 이래저래 기도 안 하는 거야. 할 게 없어요. 다 빼버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작은 기도도 아이성이 작다고 무시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아이성이 작다고 무시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대표했잖아요. 될 것 같아도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도우시면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여러분 견지해야 될 태도예요. 갑자기 문제가 생겨.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솔로몬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와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시 않으면 이 일을 결단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겸비한 자세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하신 것처럼 1단계에서 맨날 1단계를 못 채워가지고 아등바등 사는 사람이 아니라 3단계, 4단계, 5단계를 넘어 6단계 욕구까지 충족시키는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처럼 겸비한 마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성경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라고, 그리고 스스로를 지혜로워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 의리하라고 이같이 말씀해요. 잠언 3장 5절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네가 좀 지혜롭다고, 네가 좀 똑똑하다고, 네가 할 수 있다고, 그런 거 인간의 능력 의지하지 말라는 거요. 대신 누구를 의리하라는 거요? 하나 의리하라는 거요. 6절 시작. 너는 본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작게 여기며 겸손히 하나님 의리하는 자에게, 자는 문제 앞에서 기죽지 않습니다. 또 잘 나간다고 울줄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돕는 힘으로 한다고 믿기 때문에 잘 된다고 울줄대지 않고, 안 된다고 여러분 기죽지 않아요. 왜? 한 뜻이 있어 잠시 늦추는구나. 아멘.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를 늦출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고목나무에서도 싹이 되게 했어요. 설구나무가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나잖아요. 믿습니까? 그 역사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나아가면, 겸비한 마음으로 끌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면 하나님 언젠가 이루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기도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비유를 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바리새인은 이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을 하지 않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뒤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고, 그런 것에 감사합니다. 자기 의로움을.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소득이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 의로움을 과시하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멀리 서서 가슴을 치고 하늘을 울어보지도 하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가슴을 치면서 저를 불쌍히 해달라고,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바로 그 둘이 기도했는데 이 세리는 응답을 받고 의롭다함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할렐루야. 교만한 자의 기도를 물리치시고, 바리새인의 교만한 자의 기도를 물리치시고, 이 여러분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불쌍히 해달라고 외친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 해주셨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한 자? 세 가지요. 전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였어요. 둘째 뭐한 자였어요? 예배에 전심전력으로 예배하는 자였어요. 세 번째 뭐예요? 자기의
가장 중요한 보물을 하나님께 헌신으로 드린 자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세 가지죠. 역시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기도였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먼저 그 나라를 그를 구하는 기도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 마음에 합한지라. 할렐루야. 우리 또 솔로몬 같은 이런 기도를 하면 내 마음에 합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